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사람을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자손이 자기 길로 한지라.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동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단 자손이 미가에게서 탈취한 우상과 그리고 제사장을 가지고 북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한가하고 무방비 상태였던 라이스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는가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지파 군대가 미가의 우상들과 제사장을 훔쳐 떠났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미가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추격하게 되죠. 단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가축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아이들과 가축을 앞세웠다라는 것은 그 뒤편에는 이들이 따라올 것을 예상하고 군대를 배치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가오자 이들이 어떻게 뻔뻔하게 반응하는가 보실까요? 23절입니다.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쫓아왔냐? 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과 같은 행동이죠. 어느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히는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가가 하는 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만든 신과 내가 만든 제사장을 너희들이 어떻게 뺏어갈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의 발언을 보신다면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신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만들었던 것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만든 물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없는 그러한 생명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끌려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언가 신을 쫓는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보호를 받고 의지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에게는 어떠한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그렇기에 조용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다칠 수 있다,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조용히 돌아가라 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가 그 순간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자신들이 수적인 약세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는 비싼 돈을 들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을 아끼며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물론 잘못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잘못된 그 판단과 행동들이 더 큰 잘못들을 낳는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미가라는 사람, 그리고 아직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레위 청년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 모두에게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라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다 보니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들이 펼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타락, 이것은 영적인 타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영적인 타락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는가? 27절을 볼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아멘. 한가롭고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평화로운 백성들을 그들이 칼로 쳐서 죽이고 성을 불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고립된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특별한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단지파가 처음부터 이렇게 반격할 수도 없고 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꾸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 어떠한 일을 펼쳐가고 있습니까? 30절을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레위 사람 젊은 제사장의 이름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이다. 여기서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자손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요나단은 원래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어떠한 것도 이 가운데에서는 여호와의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보면 그들이 끌려가는 날까지, 사로잡히는 날까지라는 표현을 보자면 그것이 이후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다라고 보는 해석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만행과 폭력과 배신이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명확히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라는 지역은 원래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각 지파의 땅을 분배했던 장소이고 이스라엘의 성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지냈던 곳이기도 했었죠. 이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동안에도 단지파는 계속해서 미가가 만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배교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미가의 집안의 문제가 젊은 제사장으로 이어졌고 이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단지파가 타락해가는 장면을 우리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서로를 배려하거나 서로를 아껴주거나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뿐일까요? 도덕적인 타락이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폭력으로 제압해버리고 살인을 일삼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상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이들이 이랬을까요? 율법을 알고 있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각기 소견에,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면 반드시 그것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사사시대와 같이 그렇게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긋나 버릴 때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깨닫게 된다면 즉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앞세워져 있던 순간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18일 화요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국내 교회와 기관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